오늘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통해서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그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주로 혹평이었으니 이것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성경의 평가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오늘 등장하는 므낫세는 안 좋은 쪽으로 1등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좋은 쪽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마치 두 왕이 양극점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 성경 한 장 차이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그런가? 우리는 이미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해 오면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를 떠난 패역한 왕인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섬기며. 네,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고 아버지가 헐은 상당들을 다시 세웠으며 아합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또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다가도 이방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일월 성신을 위해서 달과 별과 또 태양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네, 많은 이방 술사들, 점치는 자들, 신접한 자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극계하는 성전에 신상 자체를, 산당을 세우는 걸 넘어 신상 자체를 만들어 세웠다라고까지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참 다양한 우상 숭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 듣고 읽기에도 보면 이게 처음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사사시대는요, 뒤로 하고 당장 왕정시대 때부터 살펴보아도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은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성전은요, 그가 지은 여러 산당들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열왕기상 11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얼마나 많이 산당을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지었겠거니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11장 그 앞단을 보면요, 솔로몬의 부인이 엄청 많았다는 건 알죠. 수백 명 그랬는데
그 모든 여인들을 위해서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산당.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였다라고 하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1000이면 1000 다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왕정 초기부터 꾸준히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즉위와 동시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였었죠. 이때 지어진 여러 산당들이요 아주 긴 시간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는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대목인데요. 열왕기하 23장은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산당들이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참고로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의 증손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이게 유다의 왕들의 연대인데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열왕기서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역대기서에 드러난 대로라면 종교개혁을 한 왕, 또 오늘 말씀에 그가 산당을 헐었다라고 나오는데 23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왕이었던 그가 솔로몬 시대의 산당들을 여전히 제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꼭 보아야 하는 것,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진리의 보편성. 3:3은 9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앞으로의 우리 자녀 세대에도 3:3은 9,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상반되는 모습, 히스기야의 이 상반되는 모습이 지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본 모습인가? 3:3은 9여야 되는데 3:3은 6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 하루 이틀 혹은 어느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우상 숭배는 그리고 다신 숭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그가 아주 특별한 악한 왕 혹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왕이다라는 사실 전달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런 모습과 다른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므낫세뿐만 아니라 모든 왕,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왕정사 내에 평가의 대상은 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왕과 백성이 같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므낫세로 인하여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단에 모든 왕들이 갔다.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 다신 숭배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어떤 한 특정 시기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은요, 왕정시대 내내,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광야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으며 이방신들을 섬기고 따랐던 다신교의 나라, 만신의 나라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너무나 많아서 섬기는 신들을 다 셀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요, 각 개인이 섬기고자 하면 그가 무엇이 되었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 되었든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풍토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요, 지금 현재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 배우조차도 신으로 섬겨서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세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인 이스라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걸 오늘 표현에 의하면 아니 그들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들은 이미 망하여도 진작에 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유지되고 그들의 죄의 결과, 선택의 결과가 아닌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은 일들을 왕정사 내내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걸 그들의 죄인됨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죄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기준과 판단에 의하면 자신들이 맞이하는 결과는요, 늘 그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은 각자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제 소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방에 휘둘리며 압제를 받는 날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보지 못한 채 그들의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 하나님의 저주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죄인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기록되어서 등장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된다. 죄인들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들의 입장 안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런 부분들이 등장해요. 앞단을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고 뒷부분들만 읽어드릴게요. 6절 끝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말씀들을 보시면 그 표현들이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또 그 원인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요. 구약 성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의 한계,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고 본 것이 아니기에 그들 입장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여진 것만 두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 안에서 그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 가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때부터입니다. 또 말씀 속에서 오해를 살 만한 구절들도 있지만 옳게 볼 수 있는 단초들도 하나님께서 편집자로서 제공하여 주셨다라는 말씀들을 제가 간간히 드렸는데 오늘 또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집트를 나온 때부터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기록한 거예요? 성서 기자가 실수한 건가요? 히스기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악을 행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건가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범죄하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두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그렇다면 6절과 15절의 강조점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아니면 악을 행하였다라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후자이죠. 후자예요. 후자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결과, 죄 지은 결과라는 거예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여실히 기록하고 계신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 즉 억울한 자의 피 흘림이 심하여 예루살렘의 끝과 끝, 즉 나라 전체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50년을 넘게 통치하였는데 그러면 그의 통치기간 내내 울부짖음과 애통함에 그 사무치는 그 아우성이요 온 나라에, 온 지방에, 온 나라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의 끝에 이르렀던 그때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면 전체의 것이며 어느 한 시대의 것이 아닌 모든 세대에 걸쳐 있었다라는 것,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대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야기를 드리며 표면적으로는 두 왕이 극점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오늘 므낫세 이야기의 시작이요 히스기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때라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 히스기야가 또 다른 여러 왕들과 다르지 않음을, 그 동질성을, 죄인임을 살펴보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끝단과 오늘 므낫세 이야기가 사실은 한 문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시작되는 문단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20장 16절이고 이 이야기의 끝단락이 일단락 되는 것이 2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문장의 첫 단락들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 모습과 므낫세의 모습이 같다고요. 히스기야의 말이 뭐예요? 자신의 때에 환난이 없고 평안이 유지되니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본문에서 비치는 대로 해석하면서 이 부분은요 의역합니다. 이거는 자신이 그 죄의 결과를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근데 아니에요.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직역되어야 되고, 의역되어야 되고, 이 부분 직역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모두 죄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죄인들과 동행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그런데 므낫세를 그 기간에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예요. 그럼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고침을 받은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숙하지 못하고 그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악의 근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도록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지 않았어야 될 일이었습니까? 참고로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아 총 29년을 왕위에 있다가 죽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다스리다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히스기야야 워낙 선한 왕, 의로운 왕으로 인식되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므낫세는 악한 왕인데 왜 이렇게 천수를 누려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진작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런 질문 안 하나요? 네, 이 모든 의문과 인식들이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죄의 결과를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구약시대의 죄인의 그 인식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 또 므낫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 벌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될 일들, 즉 죄의 결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락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요. 그 마음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래서 구원할 거야, 구원자를 보낼 거야 라고 선포한 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냐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래서 이어지는 선지서들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은혜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인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므낫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8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도 도무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죄인들의 한계 안에서 그들의 선택이 드러나고 이어지는데, 므낫세 때에는 어찌하지 못하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므낫세 때와 똑같습니다. 이에 신복들이 왕궁에서 그를 죽이고 반역을 합니다. 여기에 또 국민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반역한 무리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뭐예요? 이것은 단순한 왕이 이양의 역사적 기록들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찬탈 반역은요, 그 베이스를 에볼루션, 혁명, 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요? 죄인들은 그저 왕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그들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죄인의 한계, 또 죄의 원리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신다고요. 8절과 9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그러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는 좌절과 고통과 아픔들은요, 대부분 우리 삶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이기에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현하고 또 합당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도움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려나아가는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